오늘은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서머나 교회는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었으며 서머나 교회에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 서머나라는 도시는 지금도 이즈미르라는 도시로 존속하고 있는 유일한 도시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대한 편지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와 비슷한 양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편지,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늘 이 말씀은 받는 사람은 서머나 교회고, 그리고 사자, 종, 심부름꾼이 그 편지를 받아서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편지를 하라라는 명령어로 쓰여져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말씀은 순종해야 될 소중한 말씀이요, 이 말씀은 절대적으로 꼭 전달해야 될 중요한 명령임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편지를 보낸 분은 도대체 누구일까?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이며 마지막,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대본에 알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편지할 때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 그런데 오늘 서머나 교회에서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이렇게 편지를 보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적절하게 그 교회 상황에 맞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라는 표현으로 보아서 서머나 교회가 처해진 상황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게 되고,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말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은 무엇일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을 겪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겪는 환난과 궁핍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궁핍은 서로가 비슷한 것입니다. 환난이 계속되다 보면 궁핍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궁핍한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이 환난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궁핍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고,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궁핍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교회가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그만 교회가 핍박이 닥쳐서 환난 속에 처해지게 되고 성도들이 궁핍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서머나 교회가 겪는 고통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서머나라는 도시는 과거에 매우 풍족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구도 많이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풍성한 도시였습니다. 이 서머나 도시에 유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머나라는 도시가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다는 것입니다. 로마가 전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황제를 신으로 추앙하는 항배 숭배 사상을 전파하고 강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머나 곳곳에 로마 황제의 신전이 곳곳에 세워지게 됩니다. 도시의 경제, 정치, 문화 모든 것이 황배 숭배 사상과 연결이 됩니다. 황배 숭배를 하지 않으면 환난을 겪고 궁핍을 겪을 수밖에 없는 도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황배 숭배 사상이 AD 80년경에 도미시안 황제 때에 급격히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도미시안 황제는 네로 황제보다도 더 포악한 황제였습니다. 역사상 기독교를 가장 피비린내 나게 핍박한 황제였는데, 이 황제가 있을 때 황제 숭배 사상이 더 강요받게 되는 것이고, 황제 숭배 사상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서머나라는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숭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왕으로 숭배하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황제를 숭배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과도 직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로마가 강요하는 황제 숭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을 시기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 틈새를 이용해서 로마 당국에 그리스도인들을 고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황배 숭배 사상 때문에 예기치 않은 핍박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게 됩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됩니다. 직장에서 쫓겨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궁핍한 삶이 계속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서머나 교회가 겪는 환난과 궁핍이 이렇게 그들 속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겉으로는 로마가 핍박하고 유대인들이 부추긴 것이었지만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사탄의 핍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에 굴하지 말고 이겨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겉으로는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궁핍한 삶이 계속되었지만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내면의 삶 속에는 기쁨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환난을 이기다 보니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그래서 속으로는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가 겪는 고통이 이것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대대적인 박해가 다가올 것을 주님은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장차 너희가 환난과 시련이 너희에게 닥쳐올 터인데 이 고난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요 이 시련은 너희들이 필연적으로 거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0일 동안이라는 것은 고난과 시련이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0일 동안이라는 한정된 기간이지만은 그 기간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적잖은 기간 동안 교회가 지금 겪는 고통과 시련도 어려운데 더하여 핍박이 가증될 것이고, 적잖은 기간 동안 핍박과 고난이 계속될 터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해야 이런 사탄의 장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 계속 닥치고 어려움이 계속 닥쳐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걸어갈 수 있을까? 오늘 시련과 고난이 계속되는 서머나 교회에 주님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을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마귀의 시험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까지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신도들인데,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고난을 이겨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무너지면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면 이 환난과 시련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환난과 시련을 맞서 싸워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물리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아라. 처음이요 마지막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붙잡고 마음의 두려움을 물리쳐라. 이것이 닥쳐오는 고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합니다. 충성하라는 것은 신뢰할 수 있다, 그리고 신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믿음을 신실하게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변치 말고 충성스럽게 지켜나가라.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믿음을 충성스럽게 지켜나가라.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심지어는 죽음이 찾아올지라도 믿음의 신실함을 증명해 보여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있죠. 우리가 시련과 환난이 닥쳐왔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있습니다.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생명의 관은 누가 받아쓰게 됩니까?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 죽도록 충성한 자, 그 사람만이 생명의 관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관은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영원한 승리의 면류관, 이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서머나로 알려진 이즈미르에 가보면 사람들이 꼭 찾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이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보다도 폴리캅으로 유명한 도시가 바로 이즈미르라는 도시입니다. 이곳에 가보면 폴리캅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고 당시 서머나 교회의 주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폴리캅이 불에 태워져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 교회 가보면 폴리캅이 화형당하는 장면이 성화로 교회 벽화에 그려져 있습니다. 옷이 벗겨지고 밑에 장작이 놓여져 있고, 그런데 그 구석그림에 보면 어떤 사람이 손목에 포승줄이 묶인 채로 그 화형당하는 폴리캅을 지켜보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 그림을 그린 작가 자신을 나타냅니다. 폴리캅이 가졌던 순교의 신앙, 이어서 내가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작가의 신앙 고백을 그림에 담아서 폴리캅이 순교당하는 바로 옆에 자신의 그림을 그려놓으면서 손목이 묶인 채로 다음 화형에 처해질 사람은 바로 나다라는 그런 장면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폴리캅 순교 장면의 벽화가 이 교회에 그려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그림을 보기 위해서 성지순례를 가면 저 교회를 찾아가게 됩니다. 폴리캅이 순교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의 총독이 폴리캅을 회유합니다. 폴리캅, 예수를 부인해라. 예수를 부인해라. 그리고 황제를 믿겠다고 말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석방해 주겠다. 그러자 폴리캅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86년 동안 예수의 종으로 살았는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거나 배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내가 그분을 배반하겠습니까? 이러면서 믿음의 신실함을 고백하면서 그 유혹을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로마 총독이 그러면 너를 불에 태울 것이다. 그러자 폴리캅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잠시 타다가 없어질 불로 나를 협박하지만은 당신은 영원한 불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 협박을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총독이 화형을 당하다 보면 뜨거워서 나무에 묶어놨지만은 몸이 막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무 기둥에 폴리캅의 손목을 대못으로 박아서 고정을 시킨다고 합니다. 대못으로 그의 몸을 고정시키려고 하자 폴리캅이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못을 박지 말아라.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오. 내가 불길 가운데서도 참고 견딜 수 있도록 내가 믿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나를 못으로 고정시키지 않아도 나는 장작더미에서 움직이지 않고 끝까지 있도록 나를 지켜줄 것입니다. 이렇게 폴리캅이 응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폴리캅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께서 저를 합당한 자로 여기셔서 그리스도의 잔을 마시게 하시고 수많은 주의 순교자들의 반열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 당시는 순교하는 것도 특권이요 영광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 주옵소서. 모든 일에 주님을 찬송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가 마치자 장작더미에 불을 지피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맹렬히 불길이 막 타오르는데 폴리캅이 묶여져 있는 그 중심에 아치 모양의 방어막이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길이 폴리캅에게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이해할 수 없는 향기로운 냄새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로마의 총독이 너무나 당황해서 불로 태울 수 없구나, 저 폴리캅을 칼로 찌르라. 그래서 로마의 병사가 칼로 찔리게 되자 그의 몸에서 엄청난 양의 피가 쏟아져 나와서 불이 꺼질 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에 태워져서 그의 몸이 재가 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치 구운 빵처럼 곱게 익어버린 몸으로 그는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주님에 대한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해서 서머나 교회의 믿음을 지킨 폴리캅, 오늘도 그 교회를 방문하는 자마다 그의 신앙을 추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첫사랑이 교회의 본질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회복해라. 오늘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죽도록 충성해라. 믿음의 길은 충성된 길이어야 한다. 사랑과 충성,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어야 한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요 충성의 공동체다. 사랑이 있고 충성이 있을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교회 속에 주어지게 된다.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사랑과 충성이다. 그 길이 승리의 길이다. 서머나 교회를 말씀하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 책망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책망 없는 교회가 있습니까?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하나도 없어. 왜 그럴까? 충성하는 교회였기 때문이었어요. 충성된 사람은 책망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 서머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는 주님 앞에 오늘도 충성하고 있는가? 너는 신실함으로 너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가? 충성된 자는 환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반드시 승리한다. 충성만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길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신방을 하면서 함께 식사한 집사님으로부터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그 집사님은 산부 예배 지금 참여하고 계신데 16년도 2년 전에 교회 등록하셔서 부인 집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해오셨어요. 그런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중에 우리 부인 성도님이 넘어지면서 머리 뒷부분, 목하고 연결된 부분이
다치면서 출혈이 너무 심해져서 병원에 입원해서 회복받지 못하고 그만 천국으로 먼저 가셨어요. 저는 그때 염려를 했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가운데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었어요. 혹시 이 집사님이 예수 믿고 나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돼서 다른 생각하는 건 아닐까? 뒤에서 저는 기도를 했어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런데 그 슬픔을 겪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수 믿고 좋은 일, 기쁜 일 넘쳐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큰 슬픔을 겪게 되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장례가 끝나고 나서 자녀들과 온 가족이 다 같이 예배당에 나와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더 은혜스러운 것은요, 이분이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 예배 빠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난번 성경 통독할 때도 아내를 돌보느라고 새벽에 나오지 못하자 성경 통독 일정표대로 매일매일 읽었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구역 예배도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신앙.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앞에 충성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충성과 간신은 별 차이가 없어요. 좋을 때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나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간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중심으로 판단하고 순종하면 충신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나 중심으로 판단하고 처신하는가?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불이익이 되는가를 따지는가? 아니면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오직 예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여기에서 충성된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구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고, 충성된 사람 속에는 두려움도 사라지는 것이고, 충성된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내적인 영적인 부요함이 넘치게 되는 것이고, 충성하다 보면 용기가 생기고, 충성하다 보면 단결력도 생기고, 충성하다 보면 이기지 못할 고난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충성만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하는 자만이 누리는 놀라운 축복,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중심, 교회 중심, 환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주님 앞에 한번 서원한 것을 끝까지 지키고 예수 중심으로 고난을 이기고 시련을 이겨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